저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리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파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 또한 나름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싶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살만하기도 하고 자기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허전함과 우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본인이 살고 있는 생활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살아도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 답답하고 허전했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비방에도 놀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려면 또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쭉 찾고 구한다는 것은 오늘 예배 드렸으니 난 다 한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고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결단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적당히 하는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채워지고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 가고 있는데 미지근한 믿음이 되면 그 미지근한 믿음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예수님 시대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평소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때를 알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분되는 사건을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짐승의 것을 구분하는 사건, 그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구하려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되면 병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았기 때문에 병고침을 낫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소식만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서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것을 찾고 구하려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잘 배워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 배우고 그 말씀 가지고 살아낼 때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비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포로 생활에서도 조롱과 비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들을 보게 되었고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으나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서게 돼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분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이야기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10절에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는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이 어떻게 해야지 일어날까요? 적극적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팔이여 깨어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팔을 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강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라합과 용을 무찌르고 승리하신 팔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두려움 속에서 주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팔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모세가 아말렉 전투에서 팔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론과 홀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기도하는 두 팔을 붙잡아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팔을 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신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의 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찔러 승리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구원해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 올리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깨어서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강대국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팔로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말리신 것이고 깊은 곳에 물을 내어서 구속받는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만 오직 높이 경배받으실 분이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한 사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15절에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출애굽할 당시 홍해를 가르신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깨우고 그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16절에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다 일으키시고 베푸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을 보이시는지 보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땅속 밑에 물을 가라앉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데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봤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이 믿음의 사건이 각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팔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팔이요, 깨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던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지금 위로받으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사건을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듯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아무리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교 의식에 따라서 본인의 일로서 교회를 다녔던 것이고, 교회의 일로서 그냥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얻지 못했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오신 것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시온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조금만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목사님이었으면은 더 잘 이렇게 할 텐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아서 이제 좀 적어왔는데, 어,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애굽의 재앙이 임했을 때 바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러니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용을 마지막으로 모든 악의 세상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시며 최후의 심판을 한다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이제 배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이제 분량이 차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는 결국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기보다는 본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지 못하고 그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연수가 찼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믿음 붙잡으면서 그 때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 못 보고 놓치면은 그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면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 배워야 되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팔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구원의 이야기의 사건 그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은 사람과 서지 않은 사람이 나눠질 텐데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기죽고 다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업신여기고 다니고 그럴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고 내가 너를 아들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아들로 삼으신 사건이 우리 이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성경의 이야기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그 이야기가 출애굽한 사건이 돼서 바다를 가지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 돼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죠. 지금은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팔이요 깨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팔을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팔을 깨우시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바다를 가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던 그 사건이 나에게도 임하는 사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사건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임하게 하셨고, 나의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건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옆에 와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서 그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연수가 차왔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편은 사람은 이쪽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이쪽에. 그리고 구분하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건 때도 10가지 재앙 다 똑같이 겪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임하면서 10번째 재앙에서도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이고요. 운설주에 그 피를 바르지 않은 편에 선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음의 사건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서, 그때 잘 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문설주에 그 피를 안 바름으로 인해서 설마 하고 생각하는 그 피를 안 바른 그 행동 하나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루게 됐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민감한, 그리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팔이요 깨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